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2023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을 훌쩍 지났는데요.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어, 힘들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속 팬데믹 이후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전쟁,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도 지금도 캐나다와 또 여러 나라에 가뭄이 또 너무 심하고요. 참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상반기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과 싸워왔는데 이제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그 죄와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 틈을 타는 그런 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승리하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 모습, 내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능히 어떤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워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너무나 많은 이웃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이 하반기를 상반기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올 하반기 또 하루하루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제가 올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걸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건강을 잃고 또 깨어짐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할 길일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딱 성령님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집에 세탁물을 담는 론드리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사가 하나가 부러져서 그 손잡이가 덜렁덜렁 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어, 어떻게 붙일까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맞는 나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집에 있는 공구통에 그 나사를 찾는데 아주 조그마한 나사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꽂으니까 딱 맞는 겁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나사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서 그
그 론드리 박스를 잘 고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어, 우리 아들이 작은 차를 제 차를 운전하다가 그 바람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뒤쪽 바퀴가 이만한 나사가 좀 큰 나사가 박혀서 바람이 계속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사를 타이어를 고치는 타이어를 고치려고 이제 그 주변에 카센터를 알아보니까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인디펜던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문을 다 닫아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키트를 주문하고 키트를 받아서 이제 카센터 앞으로 가서 이제 고치는데 카센터 문을 닫았지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손수 고치는데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나 보니까 나사가 이만한 나사가 박혀서 바람이 쭉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잘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잘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사를 또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또 작게 해주셔서 또 그걸 고쳐주시고 또 큰 나사 못이 박혀서 굉장히 고생한 이 차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렇게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또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도 쉽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또 이렇게 하반기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죄성인 몸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walk by the Spirit.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이런 표현은요. walking by the Spirit.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성령님, 그 성령님, 과거의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walking together의 의미가 있습니다.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과 지금 우리 예수님 지금 걸으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항상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과
항상 함께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또는 Walking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늘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따라갈 때 마귀가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의 욕망을 계속 채우며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을 멈추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몸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우리 몸을 쾌락으로 이끌려고 우리 몸은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자꾸 죄로 이끌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죄로 끌려 어, 어, 밀리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율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정죄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율법을 정죄받아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셨다가 승리하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런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죄의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렇게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열매는 육체를 따라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음행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젊은이,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이 드라마만 봐도 얼마나 불륜이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되고 있고, 예, 이 10대까지도 그런 동성애라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음란함에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또 우리를 몸을 더럽히고
또 방탕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쫓게 만들고, 또 신기한 그런 마술이나 마술과 같은 것을 쫓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른 영혼들과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과 다투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나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명예를 갖고 좋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또 또 화를 내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어, 화합하며, 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며 방을 지우고 분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는 잘못된 진리인 그 이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고, 또 내 몸의 쾌락을 쫓아 내 마음을 채우고자 술로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술주정하게 되고 흥청망청 어, 보내게 됩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 연약한 죄를 우리가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수많은 더러운 육체의 그런 결과, 행위의 열매들을, 쾌락의 열매들을, 죄의 열매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에 우리가 노출돼서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지위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의 결과인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믿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심판은 하신 그 때가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찍히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기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드린다고 한 것처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죄가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쭉쟁이처럼, 아무 열매 없는 쭉쟁이처럼 버려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 가운데서 심판받게 될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오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사과라면 이렇게 정말 탐스러운 사과인지, 내 삶이 내 육신대로 살면서 쭈글쭈글해서 결국은 썩어서 버려지고 말 그러한 사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탐스러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요. 기쁨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과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 속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와 또 남들에게 친절하고 또 남들에게 선을 베풀며 또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 닮은 온유함과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또 성령의 아름다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과 기쁨과 또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 온유한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율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다른 것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정죄를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근데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천국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욕을 육체를 못 박았다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헬라어 시제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과거의 형이지만 그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법의 시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내가 내 정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죄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육체는 자꾸 나를 죄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죄된 육체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끝나서는 하루 언제 과거에 끝나서는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내 어떤 죄가 있거든 회개함으로 또는 또 계속해서 나를 내 육체의 정욕을 또 욕심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죄는 내 안에 죄는 같이 내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마리 토끼만을 쫓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분 우리 성령님을 쫓아가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내,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나의 죄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 지켜서 행하며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그 말씀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순종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를 향한 뜻, 또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또 평화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우리가 점점 우리 예수님 닮아가며 늘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며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먼저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정욕들,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삶의 작은 부분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거룩한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주님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하반기 동안 성령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